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이 땅의 권세자들의 그 압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우승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순간순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 은혜가, 그 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사고하는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뢰합니다. 열왕기상 1장 41절 하나님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물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일어나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오경,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선지서는 이제 전선지서, 후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지만 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다른 게 아니라 양이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하고 다니엘서 같은 거, 이사야서 같은 거. 소선지서는 이제 요엘서나 이렇게 짧은 거죠. 그렇게 그냥 나누는 거고 전선지서, 후선지서는 앞에 부분 여호수아,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걸 이제 전선지서라고 하고 후선지서를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후선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뭐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내용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과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현실, 성도의 영적 현실,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열왕기상하 같은 것은 역사서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이제 구원의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구약을 이용한 구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약을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살피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 열왕기서에는 어떻게 예수가 들어있는지 제가 1장을 갖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이 장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이제 한 70이 넘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의지하고 또 너희들이 추앙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그냥 따뜻하지가 않고 뭐 전기장판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얼마나 추웠는지 신하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처녀를 하나 구해서 항상 옆에서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그 다윗을 데워주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 처녀를 하나 구하죠. 아비삭입니다. 그 여자가 처녀를 구해다가 항상 시중을 들게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침하지 않았더라. 예전에 이제 간디가 이런 그 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열왕기서까지 인용을 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간디가 죽을 때까지 요렇게 살았습니다. 여자들을 옆에다 그 사람도 추웠나 봐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간디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심지어 자기 손녀까지 이렇게 알몸을 만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요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다윗이 이제 동침하지 않았대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건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인생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이 조금 이따 죽거든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인간의 그런 욕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갔다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약해지니까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반역을 하죠. 자기가 그 성경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굉장히 잘생기고 용모가 수려했다 그러죠. 압살롬처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이 아도니아나 이제 교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려했다는 그런 말을 일부러 이제 갖다가 적어놓죠 거기다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솔로몬을 자꾸 편애를 하니까 지 스스로 지가 왕이 되겠다고 요압 장군, 다윗 옆에서 대장군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과 또 제사장 중에 하나인 사독하고 그때 이제 제사장이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 그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을 꾀죠. 그래서 영모를 같이 이제 모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제 죄의 속성이나 그런 그 죄의 본질 같은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악과 보면 아담의 본상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선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지가 안 되니까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나 기적들을 경험해서 자꾸 하나님을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감지하고 싶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감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시적인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예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삶에 이신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간섭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대단하게 혼을 내거나 징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 먼 타자로 절대 타자로 저 우주 어디인가에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이런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인간은 곧 뭘 시도하냐면 역모를 시도합니다. 어떤 역모를 시도하냐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역모를 시도해요. 근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감지를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옳게 사는 것이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나 비전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계속 그냥 방법과 도구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왕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당잡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를 할 때 아주 그냥 이 길이 뻥 뚫리는 것처럼 옆에서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요압이 돕고 아비아달이 돕습니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비전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그 왕됨을 추구하기 위해 그 교만한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도와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쳐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지금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서 영모를 꾀하고 지들끼리 잔치까지 벌립니다. 잔치까지 벌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라고 이제 찬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솔로몬하고 또 나단하고 사독하고 이런 사람들만 초청을 안 해요. 그 잔치에. 세상의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초청 못 받아요. 근데 보니까 그 나단이 보니까 지들끼리 지금 막 뭐 다윗 왕이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왕위를 막 주고받고, 분명 나단이 자기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그런 왕이 서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먼저 밧세바에게 가죠.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대신들과 장군들을 다 포섭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다윗 왕에게 가라. 가서 이 정황을 다 이실직고를 하라고 얘기하죠.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나단이 따라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죠. 이게 이스라엘 왕은 겸손의 왕이라는 상징에 그래서 새끼 나귀를 항상 타게 돼 있어요. 자기 다윗의 노새, 다윗이 그냥 큰 백마나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새, 다윗의 노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태워서 기름을 부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진짜 이제 기름 부은 솔로몬, 기름 부은 왕 솔로몬이 딱 그 왕으로 공포가 되자 밖에서 막 이제 피리 소리가 나고 환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내가 왕 된 걸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좀 밖에서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고 있는데 요나단이라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와서 당신을 연호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는 죄의 편에 서 있고 아들은 지금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집안에서 무슨 뭐 혈통이나 뭐 가문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한 집안의 신앙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만 놔두고 다 도망가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세력의 본질. 끝까지 이제 멸망할 때까지 끌고 가다가 싹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혼자 남아서 제단불을 잡고, 그 제단불이 뭐예요? 그거 잡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도피성에 가면은 항상 거기 제단 뿔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그 사람에게 보복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제단불을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당장 죽여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죽일 거는 사람이죠.
아니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뻔히 자기가 살아있는데 지가 왕이 되어서 영모를 꾀했던 사람이니까 그건 아주 우리 조선시대 때도 구족을 멸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나더라 그가 선한 자면 살 거고 악한 자면 죽을 거다 그래요. 근데 아도니아를 끌고 오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그가 선한 사람이 되죠? 네, 제단 뿔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부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내고야 만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깨우쳐 갈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티끌로 내려가는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곧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구나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길을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폭로시키시고 죽여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내가 조금씩 죽어갈 때마다 포기되어질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심히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그 메커니즘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모를 꾸미다가 결국 마지막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인 모습을 계속 폭로당하다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제단불을 잡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꾸 눈을 들게 되어 있어요. 하늘로 자꾸 이렇게 눈을 들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늘날 기독교가 말이죠. 그냥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그 왕됨을 자꾸 부추겨주고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참 안타까워서 외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단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보다 구원파 같은 데는요 절대로 그런 거에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거는 구원파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 사람들은 그거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려요. 거기다가 이 세상 속에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저께 이제 그 구원파 교회 한국 교회 그 사람이 목사라고 이메일을 해갖고 저한테 제가 한국 간다니까 2월달에 이제 남자교회 부흥회 간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거기서 공개 토론하자고 자기는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자꾸 제 설교에서 그랬대나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도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토론하자고 하자 와라.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교리를 딱 써서 보내는 한 8장 정도 써서 보냈는데 너무 훌륭해요. 이거는
차라리 진짜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그냥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그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단도리를 하는지 말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논리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수련회를 무조건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교리를 가르치는 DVD가 저한테 있는데 저희 교회 고원파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그 중에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떠났는데 왜냐면 한국의 고원파 교회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교회 가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은 편인 줄 알고 근데 제가 막 부셨거든요. 수요 예배 들고 막 그랬더니 그걸 저한테 선물해주고 떠나셨는데 그거 보면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뭐 완전히 이렇게 무슨 뭐 대단하게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틀린 게 아니라 끝 난자잖아요. 끝이 조금 다른 거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핵심 그거를 살짝 틀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같은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잘못하면 속아요. 저희 한국에서 저에게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그 분들 중에 JMS 정명석 거기에 이제 빠졌다가 최근에 뭐 한 3, 4개월 전에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메일로 보내시고 연락도 했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거기서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갖고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배우질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착하게 사세요, 뭐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뭐 섬기세요 이런 것만 결론으로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논리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빠져서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다른 이제 사람들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우리 교회 설교 CD를 그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JMS 거기에 성경 공부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가 와서 CD를 돌렸대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또 터무니없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생경하고 지루한 거죠. 그것이. 그래서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에 어떤 적용이 되는 부분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소원, 내 문제 거기와 연결시켜서 이 성경을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는 그런 하나의 명령들까지도 전부 예수가 누구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시키는 용어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완성될 우리의 그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에게서 나올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추구하여 성숙시켜낼 수 있는 것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십자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죄 지면 안 되는 거구나.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런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도니아가 용서받은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 속에서 이 성경이 오늘날 이 유일한 성경의 독자인 교회인 성도인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내놓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사람으로 내가 자각이 돼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하게 뭐 이 세상에서 그 대단한 위인이 되는 그런 교훈집으로 혹은 내 문제나 아니면 내 소원이나 야망을 이루는 방법이나 도구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의 삶에는 손해라는 게 없어요. 개런티해드려요. 망했는데 자식 새끼가 너무 속을 썩이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모 속 썩이면서 왔잖아요. 근데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가치거든요. 그럼 이 진짜 가치 있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을 위해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우리 자식들이 조금 사고치고 뭐 공부도 좀 못하고 띠띠해 보여도 괜찮아요. 걔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만 늘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아이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주고 나의 그냥 내가 못 이룬 야망이나 이루어주는 그런 것으로 대하니까 자꾸 애들에게 이렇게 그냥 집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놔두세요. 걔네들은 여러분 거 아니라 있잖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잘 배우세요. 그리고 정 힘들 때 주위의 우리 교회에게 털어놓고 고민하시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세요. 그렇게 한 말 한 말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뭐 지칭하고 뭐 오주교인가 그 교회처럼 지침 몇 번 하면 안에 있는 뭐 악한 게 다 나간다고 그냥 수만 명이 한꺼번에 기침합시다 하면 그냥 기침하고 뭐 저 뒤에 성령님 오셨네요. 다 돌아보세요. 이런 거는요 집단 최면에 걸린 거예요. 그런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항상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맞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잘 되게 안 만들어 주시는 거 은혜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돼요. 모든 일이 착착착착 잘 되죠. 결국에는 진짜 왕이 오시는 그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요. 시편 73편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좀 풍성하게 덮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왕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현실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끝마다 상급 이야기를 하고 또 말끝마다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흙으로 티끌로 내려가는 그러한 참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